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시리즈 설교로 지금 두 번째 창세기 45장 또 50장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는 나의 힘과 능으로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도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20년 전인가,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이 비디오라는 것이 있지 않았나.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약 30년 전이 한 피 큰 것 같아요. 비디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비디오를 왕창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고 다시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뉴욕에 살았을 때 이렇게 비디오를 왕창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비디오를 빌려서. 근데 이제 비디오를 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상 깊고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리와인드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려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래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보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실수도 하고 후회하는 일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리적인 시간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막막하고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한계에 부닥치고 후회스러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이러한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해를 해야, 바로 언더스탠을 해야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게 되고요. 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러하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선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많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원하는 선, 우리는 이러한 선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을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안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포기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번아웃될, 영적으로 탈진될 때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 goodness, 그 선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무슨 선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그림에다가 맞춰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선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그림을 보면서 그쪽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춰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그 궁극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먼저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은 막연한 그런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아픔까지도, 절망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선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로따로 한 구절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8절만 따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뒤의 그 문맥을 봐야 돼요. 한 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뒤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goodness,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소망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미리 정하신 것,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다 자녀를 키워 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 자녀가 행하는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선이 아닌데, 자녀들은, 아이들은 이게 선이라고 막 우기고 땡깡 부리고 막 고집 피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이 생각하는 선과 창조주가 생각하는 선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인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리어 내가 참 원하는 것, 고집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이 바로 탄식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탄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군대 선과 맞춰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진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믿음 안에서 진짜 역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선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 거기에 누구의 스토리죠?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역전의 인생이에요. 역전의 인생.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요셉의 그 역전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가 감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까지 떨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전후가 이복이 되고 그런 출세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보통 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오래전에 요셉이 그 청소년이었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신에게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또 한 번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걱정과 근심에 쌓였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You intend to harm me, but God intend for good 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게 무슨 선이었는가 보니까 그 50장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나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어려움들이 허락되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 그 포지션, 그 자리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자리를 두고 모두가 그러한 선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 생명을 살리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많은 생명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를 가리킨 거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을 당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마침내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제드윈이죠. 제드윈 그 선상에 길에 있는 그 DQ라는 그 패스트푸드 아시죠, 여러분?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하여튼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렇게 점심을 좀 먹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먹다가 참 인상 깊은 그러한 장면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이었는데요. 섬기는 분들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었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좀 유심히 보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분이, 좀 노멀한 분이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일까?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가정에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나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섬기고 생명을 축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건 진짜 막막하고 막연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만일 우리가 그때 돌아보잖아요. 항상 돌아볼 때 만일 그때 그 사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퍼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도록 하셨습니까? 백성들의 그 삶을, 백성들의 입장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모세가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모든 것 다 갖추었어요.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다 갖춘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결정적으로 공감하는 마음, 모세에게는 이 심파티하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한 후에 나중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그림, 그렇죠? 비브리컬한 픽처를 우리가 그리고 있어야 낙심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왜 나에게는 그런 선이 왜 안 나타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선을 이루시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상,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곧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시려고 했던 이 선을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면은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확실하게 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그리고 전에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내게 허락하신 아픔을 가지고 공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인생 역전이지. 내 뜻에 내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주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땡깡을 부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번아웃이에요. 탈진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두 가지만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침내 선을 이루실, 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이렇게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요셉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꼬여도 그렇게 꼬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점점 더 좋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그 집에, 시위대장 집에 팔렸을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또 쓰죠. 그 집에서 그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같은 말씀이에요.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관계를,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이 자리에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와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종교를 택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관계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요,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심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에게까지 죄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열정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종교의 규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7장 21절, 22절, 23절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심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면서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움직이고 주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관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했던 거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움직이며 주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삶을 보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외웠고 또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 8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언젠가 죽을 내 몸도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선한 일, 즉 착한 일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계속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닥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셉만큼은 그러지 못할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버둥을 칠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갑자기 내 건강이 나빠졌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평소에 건강을 챙겼는데 이럴 수가 있나?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든지 많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길.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순복하면서 선한 것, 착한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착한 것을 선택해요. 그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요셉이 꿈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해서 팔리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타국으로 여기로 끌려와서 일평생 종으로 머슴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망했구나, 망쳤구나, 이런 신세를 한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도망을 치던가 애를 쓰던가 아니면 자포자기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이게 참 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도리어 그 자리,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선한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 내가 이왕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가장 좋은 일,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중심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요셉에게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서도 요셉은 이것은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막 발버둥 쳐서 빠져나올 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감당했던지, 그 감옥에서 관수장, 프리저널 오피서가 감옥에 갇힌 그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그런 가운데 바로 왕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자와 떡 맡은 관원장을 돕다가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충분히 그 총리의 그 포지션에서 형들을 보복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잖아요.
용서합니다. 착한 일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요?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죠? 착한 일, 선한 일을 선택하셔야 된다. 내가 여기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 여기서 나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죽기의 뜻을 아시나요? 그 밀레가, 그 유명한 화가죠.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세 여인이 해질 무렵에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이 아닙니까? 농작물을 거둔 다음에 땅에 떨어진 것들,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 등을 줍는 것을 뜻하는, 그만큼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장애인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일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고 있어요. 또 어느 한 청년은 더 이상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청년을 알아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몸도 힘들지만 그 고령이 된 거의 100세가 넘은 그러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참 이렇게 짠해요. 이런 자리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고, 이런 자리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내 방향, 인생의 방향을 그쪽에다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 안에 이 아픔, 어려움, 고통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들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아픔으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이신데, 그 성령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한숨 냈을 때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깨달았사오니,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알았던 이 하나님의 선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믿고 알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종교가 아닌 관계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순복하며 순종하며 착한 일,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생각해 고생이라. 내 일생 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뱅이 되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전성에 가는 길 떠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영원히 잠재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는 것 많아서 성례대회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교제하며 관계를 통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참 춥고 눈 많이 와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저희들 그때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정말 더 영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알게 모르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